천국의 전파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풀고 있는 말씀들이 순서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가능한 앞에 있는 올린 영상들을 순서대로 보시면 전체의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의 휴거에 따른 나팔 소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의 휴거. 자, 휴거가 세 번 있는데요. 나팔, 이 휴거 될 때마다 나팔 소리가 있죠. 이 나팔 소리의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 제가 휴거 나팔 또 심판 경고 나팔과 관련해서 앞에 이미 오래전에 두 편의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와 관련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 말씀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복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같은 영상들을 조금씩 또 추가되는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거에 관한 영상은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휴거를 다룰 때 요한계시록의 휴거를 다룰 때에 앞에 서신서에서 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휴거를 해석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휴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복음서,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휴거에 대한 장면들이 이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휴거를 세 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세 번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갑니다. 제가 세 번의 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의 공격이 계속되어 오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 번의 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휴거가 있는데 세 번의 휴거가 각자가 첫 번째 휴거될 때, 두 번째 그룹이 휴거될 때, 마지막 그룹이 휴거될 때 나팔의 그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데 그 나팔 소리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서와 복음서에 있는 나팔의 성격을 보면은요. 나팔의 성격을 보면은 자, 서신서와 복음서에 있는 이 나팔은요. 휴거와 관련된 나팔입니다. 휴거와 관련된 나팔로 세 개의 나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요. 심판과 이게 성격이 심판과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나팔이 7개의 나팔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와 관련된 나팔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 경고와 관련된 7개의 나팔 소리 외에는 나팔 소리, 나팔에 대한 말을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초반에 사도 요한께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씀도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지 나팔 소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심판과 경고인 7개의 나팔 외에는 휴거와 관련된 나팔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동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나팔이란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경고,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은 그 성격이 심판과 나팔을 경고하는 나팔 심판에 대한 그런 소리고
서신서나 복음서에는 휴거와 관련된 그러한 성격을 가진 나팔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이 나팔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서에 있는 서신서에 있는 이 나팔의 특징은요. 사람 귀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잖아요. 휴거되는 사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고요. 물론 첫 번째 비밀 휴거는 남아있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지만 이 땅에 두 번째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휴거라든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천한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그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에서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이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듣는단 말이죠. 귀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복음서나 서신서의 나팔은 사람의 귀에 들리는 나팔이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나팔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대예요.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나팔이에요. 들리지 않는 나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5째 나팔까지 불었다고 해석을 해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듣는다면 우리는 너무 혼동이 되겠죠. 시대마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들었다, 어떤 사람은 네 번째 나팔 들었다, 어떤 사람은 5번째 나팔 들었다. 이게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 심판과 경고의 나팔 소리는 지금까지 5번째 나팔까지 불었다고 보는 시각이지만 그 나팔 소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직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나팔이라는 것이죠.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나팔과 관련해서 그럼 휴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휴거의 시작. 자, 휴거의 시작이 나팔이 3개가 있다면 휴거가 시작되는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으로 합니다. 마지막 나팔. 이거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휴거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 조건이 마지막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부터가 휴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시작 시점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7년 전에 있는 나팔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 부는 그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건 에스카토스, 헬라어 에스카토스로서 종말의 가장 먼 끝에, 그래서 마지막 끝에 부러지는 나팔이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나팔절에 부는 100번째 데키야 하가돌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데키야 하가돌라, 나팔절에 부는 100번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한다고 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나팔은 100번째 하가돌라가 아니고 하가돌라 뜻은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그거는 히브리어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에스카토스. 이거는 이리로 올라오라가 아니에요. 종말에 보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가장 끝. 마지막에 보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휴거의 시작은 마지막 나팔부터 이때부터 휴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는 7째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째 나팔. 왜? 요한계시록에 1부터 7까지 7개의 나팔이 있지만 7번째가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이 나팔이 바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그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시록 10장 7절에 이것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도 비밀이요, 7째 나팔도 비밀이에요. 그럼 왜 이게 비밀일까요? 자꾸 제가 비밀 유거라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그냥 안 좋은 댓글 다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비밀 유거라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비밀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의 7개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7째 나팔까지도 들리지 않는 나팔이에요. 들리지 않는 나팔인데 단 이 나팔이 비밀인 이유는 뭐냐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나팔 소리도 이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을 이 땅에 이거 다 들리는 거라 했잖아요. 이쪽 나팔은.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는 나팔은 들리는 나팔이라 그러는데 요 나팔은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는 사람이고 누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환난 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요. 첫 번째 환난 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듣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왜 비밀일까요? 휴거되지 못하는 환난 전에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분들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듣지 못합니다. 원래가 안 들리는 나팔인데 이건 비밀이라서 이 비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첫 번째 휴거에 첫째 부활 안에서 첫 번째 휴거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곱 번째 비밀 이 나팔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난 전 휴거가 그렇게도 복된 휴거인 거예요. 휴거의 세 번째 가운데서 7년 전에 휴거되는 게 환난 전 휴거가 아니고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땅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환난 전 휴거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못하고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세계 정부에서 휴거를 감춘다 그러죠. 그래서 UFO나 뭐 외계인이나 이런 거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를 왜 할 수 있을까요? 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났을 때 이때는 소수가 휴거라고 해요. 소수. 굉장히 적은 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수가. 적은 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 정부에서는 세계 인구 실종 사건으로 등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사람들 속을까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원래 계시록의 나팔은 들리지도 않는 거지만 비밀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들은 사람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이 땅의 사람들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의 휴거 세계 인구 실종 사건으로 속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휴거는요. 이렇게 휴거의 시작 시점이 마지막 나팔.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일곱 번째 나팔부터 휴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휴거가 제가 3번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3번의 휴거를 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3번의 휴거인데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두 번째 휴거가 있고 세 번째 휴거예요. 자,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음서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이거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사도 서시나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가 휴거가 실제 일어나는 장면은요. 사도 요한께서 동영상 보듯이 그때의 사건을 보시는 거예요. 동영상 보듯이 이때 일어날 사건을 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나 서신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서신서에도 3번의 휴거, 요한계시록 3번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환난 전이고, 이게 환난 중이고, 이게 환난 끝입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다르다 그랬어요. 3번의 휴거. 똑같은 이름을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름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휴거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마지막 나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2절까지 51절에서 52절까지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자, 이 소리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때 천사들에 의해서
큰 나팔 소리에 의해서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모으리라. 자, 이게 표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이걸 다 같은 나팔로 처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휴거가 3번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휴거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고, 요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장면을 묘사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나팔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중에 우리도 산 자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죠. 변화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팔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강조하기를 죽은 자가 먼저라 그래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자, 죽은 자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끌어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는요, 공중이란 말이 없어요. 공중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사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모으리라. 자,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자, 그럼 요 세 개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실제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환란 전 휴거예요. 이분들은 계시록 12장 5절에 자, 남자아이가 자,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계시록 12장을 풀을 때에 아주 자세하게 이런 부분은 올려놨습니다. 재생 목록에 더 많은 부분들이 그 계시록과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남자아이에 대한 말씀도 여러 편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남자아이가요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라가더라가 아니라요. 올려가더라예요. 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파죠. 이게 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이 어딘가? 하나님의 보좌.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진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기서 이때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올라가는 이분들은, 자, 마지막 나팔은 전 3년 반 지나는 시점입니다. 1260일과 1261일 사이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처음에 휴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려가는 하르파조라는 거예요. 하르파조. 이게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장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하르파조죠. 하르파조. 자, 그러니까 이 그룹도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는 휴거예요. 제가 휴거에 대해서, 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것 의미도 있고 옆으로 옮겨지는 것도 휴거의 의미라 그랬어요. 옆으로 옮겨지는 의미, 빌립이 네시에게 전도를 하다가 성령께 이끌려서 아소도로 옮겨지거든요. 그것도 전도를 하거든요. 공간 이동입니다. 공간 이동. 그래서 옮겨지는 것도 빌립이 끌려간 것도 하르파조예요. 그것도 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요, 위로 올라가는 휴거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옆으로 옮겨져요.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그래서 여기는 올라간다는 이런 말이 없고 이제 모아지는 이유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그룹도 위로 올라간 휴거고, 이 그룹도 위로 올라간 휴거예요. 자, 그럼 여기와 여기를 우리가, 여기는 공중도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에 위에 올라가는 그룹은요, 계시록 14장이에요. 14장 14, 15, 16에 곡식이 추수돼요. 자, 곡식이 추수돼서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올라오시죠. 구름 위에. 어디에요? 여기가 공중입니다. 구름 위에 올라오시죠. 공중이에요. 공중을 올려서 곡식이 추수되어서 휴거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팔,
자, 이 곡식을 거둘 때요. 10분의 1을 남겨놓고 거두죠. 시민법에 의해서 이삭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의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여기는 상당히 소수가 올라갔다면 여기가 소수가 올라갔다면 여기는 다수가 올라갑니다. 여기는 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종 사건으로 위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자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속일 수 있는 휴거를 속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나팔 소리가 안 들렸다. 이 땅에 사는 나팔 소리 못 들었다. 원래 안 들리는 나팔이니까 듣는 사람만 듣고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적은 수가 올라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왜 속일 수가 없느냐?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땅에 있는 분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대대적인 휴거, 곡식이 다 추수되어 버리는 그러한 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라갔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구름이 어디에 구름이 공중이잖아요. 구름이 공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곡식들이 추수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자 여기 공중, 자 여기 공중, 자 공중, 자 같은 맥락이죠. 여기는 공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중이란 말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죽은 자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쳐요. 뒤에 이제 좀 뭐 썩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자 그러면은 전도, 중도, 공중으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휴거가 여기까지 일어났어요. 자, 이 두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에 대해서는요. 마지막 그룹은 자 계시록 20장 4절에 자 죽은 순교자들이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위로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라 마지막 그룹, 환란을 통과하는 그룹이에요. 끝이에요. 환란 통과. 그러면 이쪽 분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죽으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직 순교를 하신 분들이 부활을 아직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나면 천년왕국으로 바로 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런 걸 보니까 이분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바로 직진하는 그러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지상 재림할 때 요 장면이 어떤 장면과 요한계시록이 어떤 장면과 같은 상황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부터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단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과 마태복음 24장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9장이고 순교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걸 볼 때에 여기는 지금 계시록 19장인데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 마태복음에 여기 지금 천사들의 나팔에 의해서 사방에서 모아지는 이분들은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여기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의 원칙 첫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져야 된다. 두 번째 죽은 자가 먼저, 세 번째 그 다음에 산자, 마지막 그들이 함께. 자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계시록 20장인데 아직 죽은 자가 부활 안 했잖아요. 이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요 몸이 변화가 되면 안 돼요. 몸이 변화가 되면 안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자, 이분들도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들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그룹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환란 통과하면서.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순교하신 분들의 부활이 먼저니까, 죽은 자가 먼저니까 이분들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살아남은 사람들, 환란을 통과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이 변화되면 안 되고
요 상황까지 이분들의 몸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몸과 같이 100년을 살 수 있는 이런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20장까지 이분들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구 어딘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 이 상황은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 상황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엔가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잖아요. 모으리라. 왜 모아놓을까요? 공간 이동 시켜놓은 거예요. 왜 모아놓을까요? 이분들이 아직 부활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순교하신 분들이 아직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어디론가 천사에 의해서 모아놓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이분들이 부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들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래서 결코 이들이 먼저 몸이 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모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그냥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디론가 하나님께 능력으로 공간이동 시켜놓고 빌립을 공간이동 시키셨듯이 한 사람을 공간이동 시키셨다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도 공간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래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변화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영화로움을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영화로운 몸을 받는다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으신 분들도 그들이 함께 한 세트가 되어서 함께 영화로운 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이분들도 똑같이 환란을 통과하고 영화로운 몸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다음에 한 시간 또 잡을 건데요.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C로 들어가는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음 시간에 다시 그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는 나팔 소리를 다르게 표시해서 휴거가 3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게 짝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도 3번의 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첫 번 휴거, 두 번째 휴거, 세 번째 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또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나팔은 휴거와 관련된 나팔로 3개의 나팔이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심판과 경고의 나팔로 7개의 나팔이 있다. 그러나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비밀이다.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 나팔 소리를 듣고 첫 번째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로 많은 분들에게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채널을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